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면서 부부 제도를 통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를 통해 낳은 자식들은 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며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인 자녀들을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22절, 2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지파지요.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 위하여 축복하라고. 어떻게 축복하냐? 이렇게 축복하라고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서 먼저 예수 믿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서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과 그 가정에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뜨고 코를 베가는 시대라고. 눈을 떴는데 어떻게 내 코를 베가요? 깜짝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땅에서 큰 복은 제가 복복해도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셈학원도 보내고 좀 부족한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좀 보내고 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복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시험도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만남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진리와 은혜와 양처럼 예쁘고 곱게 자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멘탈이 강해야 된다. 아주 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살아가도록 멘탈이 강해야 된 것입니다. 걸핏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그 조직 사이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 조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함몰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일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달라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 늘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갓난아이는 늘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하며 부모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눈길을 맞춰주면 생긋생긋 방긋방긋 웃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이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해같이 빛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깨닫는 은혜, 이끄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그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자녀들 속에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남이녀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다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끄심의 간증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후에서 끊임없이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그 자녀가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으며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탄식하며 후회할 그때에 은혜 받았던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시대에 등불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캄캄한 밤일수록 촛불의 위력이 더 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 삶 속에 늘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평안, 평강, 평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평강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에 가고 오고 직장에 가고 오고 일터에 가고 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시달리면 안 된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모시는 복된 가정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평생 큰 소원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앞으로 내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우리 어머님이 90이 넘으셔서 식구들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했는데 예배 드리는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명절이 되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삿날이 울음바다, 명절 되면 울음. 명절 되면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명절 되면 우리는 제사를 못 샀습니다. 조상님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제사 드리는 풍경을 보지 못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아주 제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집안 청소하고 방 청소하면 제삿날이 돌아오거나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엌 청소하고 마당 청소하고 방 청소하고 벌써 어머님이 아버님 한복 다리면은 벌써 제사 지낼 때 입을 한복 준비하거나 다 알았습니다. 제사도 많고요. 제사 때는 없는 음식도 과일도 먹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만 기다렸습니다. 제사 때는 떡도 나고 제사 때는 과일도 나고 제사 때는 먹을 것도 나고 지금이야 먹을 것이 흔한 시대지만 제사 때는 꽃감도 나오고 제사 때는 귤도 나오고 별것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사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한 것은 음식, 마귀에게 절한 걸 먹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온 것을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때 그 단순한 그 말씀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 마음에 확 꼽혀가지고 그때부터 제사가 되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전라도 말로 저 망할 놈이 하나 와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아주 어수선하게 하고 걔 성묘 가게 되면 한 20명 30명 성묘 가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묘에 가서 절도 잘하고 그랬는데 제가 묘에 가면 절도 안 하고 오둑하게 서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삼촌들 막 집안 식구들이 올라갈 때 욕하고 내려올 때 욕하고 막 교회 욕하고 예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요. 그러니까 늘 명절만 되면 울음바다인 것입니다. 서러워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왜 아이고 죽은 송장 한패 저런 거 안타까워서 울고 욕을 얻어먹어서 서러워서 울고
그런데도 꿋꿋하게 마음속에 내가 어른 되면 예수 믿는 그런 가정 만들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생기고 한 명, 우리 아버님 그렇게 올곧은 양반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님 예수님 믿고 하면서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져 간 것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두 사람은 한 사람 예수님 영접 못 시키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제일로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아쉬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중간고사 앞두고 기말고사 앞두고 취업시험 앞두고 당연히 염려스럽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괜찮다. 시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오늘 담대하게 빵점 맞아도 좋으니까 가서 보고 와라. 뭐 사람이 배워가는 거죠. 또 면접도 가서 면접하는 것도 인생을 배워가는 거니까 면접도 한 번 보면 요령 생기고 두 번 참석하면 요령 생기고 다 세상을 배워가는 이치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공포 없도록 가서 한번 봐라. 격려해주고 이 아버지도 공부 좀 못했다. 이 어머니도 공부 좀 못했다. 괜찮다 하면서 용기를 주면은 자녀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이념이 지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상이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라고 구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추위를 무릅쓰고 교회 난 주의 백성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 부모님 온 식구들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 기도가 그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